신령한 눈을 떠야 할 교회, 신령한 눈을 떠야 할 성도. 아멘. 자, 우린 여러분들이 눈은 세 개의 눈이 있다고 하지요. 육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은 이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침침해지고, 눈이 어두우면 답답해지고,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기도 하고. 노안이 오는 것은 가까이인 걸 못 보고 멀리 보잖아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 집착하지 말고 저 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래서 노안들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있고, 다음에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앉아 천리를 본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아는 것, 또 여행 갔다 온 것,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거 보고 들은 거, 또 여러분들 아는 거 상상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 종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거, 계획하는 거, 소망은 무너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눈, 영적인 여러분들이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대가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또 즐거운 즐거운 대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령한 눈을 갖는 성도가 돼야 되고, 신령한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갖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1절을 얼마 전에 보냈죠. 3월 하면 가장 느껴지는 게 새싹도 나지만 우리가 3.1절 생각할 수가 있어요. 3.1절이 바로 104주기가 되었는데 1919년에 오늘도 이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함성이었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일제 만세운동해도 여전히 일제 속박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일제 식민성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21세기에 자그마치 세계 선진국, 또 우리가 많은 무역도 우리가 하고 또 경제가 성장해서 선진국 대열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만세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 시대는 점점 암울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데 이 시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살리는 답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시대 104년 전에 3.1운동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가 33명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그마치 16명,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불교는 우리 불교인데도 2명뿐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독교가 남북이 다 해도 10만이 안 돼서 지금은 여러분 남쪽만 해도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만도 안 되는 성도 중에 16명이 민족의 여러분 만세를 위해서 앞장섰고 희생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실함, 또 그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이 시대는 1000만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룩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면서 영광 돌리며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침체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임을 알게 되고요, 교회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교회들이 이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회하고, 또 신방도 우리 하겠지만 신방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지만 이제 성령의 불이 붙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전의 기회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가 답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견인해서 세계 속에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미국이란 나라 어렵고 힘들고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들의 기초는 바로 기독교 청교도들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건재한 것이 바로 미국이죠. 80년대만 해도 일본이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경제 두 번째 나라가 되어서 제2의 국가가 되어서 미국을 추월하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보면 일본은 네 동갱이 친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G2 해가지고 미국을 앞질라고 굉장히 해도 여전히 여러분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는 모습을 볼 때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나라가 결국 승리자가 되고 복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심리 생활만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말고 지금 영적으로 이 세상에 악한 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사람들을 눈을 속여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눈이 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맞이함을 알고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신령한 눈을 뜨는 그런 교회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0년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소망에 찾고 다시 어떤 기회가 오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어도 그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오늘도 우리 자신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일가친척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3월달 여러분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거, 팔팔 싹이 나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아름답다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솟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보지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 뼈들은 유구의 눈을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주의 영이 임함으로 눈을 가지고 보니까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눈을 가지면 아무 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냥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뜬 교회, 영적 눈을 성도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마른 뼈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이 모든 걸 보게 되는가, 죽음을 슬퍼한 자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는 거,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죽음을 슬퍼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잡혀가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자에게 주의 권능이 임해서 이 뼈를 보게 되는 걸 보지요. 우리 에스겔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내가 근심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포로된 모습, 그리고 여러분 억울하게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붙들어간 이 분한 마음,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에서 36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 땅을 먹으려 했다든가 그들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그들의 식미가 되는 이 분한 마음을 갖는 사람, 더욱더 근심에 차인 자들이 만세운동을 불렀어요. 유관순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근심과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이런 자들로 하여금 이 여러분 마른 뼈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보는가? 기도하는 자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골짜기가 내 뼈가 뒹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여러분 내 식구, 내 친척, 내 이웃의 뼈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다시 영적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지만 장차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여러분 결국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뼈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일가 친척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이웃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것에 대한 분한 마음과 근신된 마음을 갖는 자가 볼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다짐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뼈들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파수가 주의 음성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는 거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장 속에 여러분 인생이 뒤바뀔 수 있어요. 그 하루 있던 그 한 장 속에 며칠 속에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찾게 되고 새 인생을 펼쳐갈 수 있고 새 꿈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지금까지 못한 거 다 놔두고 오늘부터 또 읽으십시오 얘기하는 게 그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이 읽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읽는 거 말고 읽어가면서도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붙드는 바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 가지고 아름다운 덕,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것인데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덕을 선전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셔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 주의 사명에 불타는 자를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의 짧은 기간 같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제 침략을 받고 다 빼앗겼어요. 언어까지 빼앗겨 바벨론 사람처럼 이름까지도 잡혀갔던 이스라엘처럼 이름까지도 빼앗긴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세 운동을 할 때는 남북이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겨우 10만 분이 안 되는데 그 중에 16명이 대표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성도, 전 교회가 이 만세 운동에 동참했다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질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 몇 개 만들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 속에 10대 국가로 여러분들이 겨울 어깨를 맞이돼야 하는데 세계가 더 놀라잖아요. 그렇게 소망이 없던 나라가 이만큼 잘 싸게 되었다. 그걸 가리켜서 한국만이 세상에 여러분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가난했던 나라 많은데 유일하게 미국이 보람이 느낀 게 그거잖아요. 원조했던 나라들이 다 소생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나라 세계 속에 여러분 대한민국 있었더라. 근데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원조해서 도움도 받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이만큼 세계 속에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결국은 인정받고 어깨에 나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다시 있지 못하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가고 촛대가 옮겨가면 어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믿지 않는 나라 바이킹족이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들에게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나라는 엄청난 육의 축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할 때 그들의 촛대가 지금 북미 쪽으로 넘어가서 청교도들이 소수가 미국으로 가면 그 촛대가 옮겨지고 영국이 여러분 어려움들이 많죠. 경제적 어려움도 많고 지금 오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대한 나라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같이 아무 근거 없고 아무 여러분 여러 가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면 우리는 옛날에 허덕이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옛날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산에 가서 풀 뜯든 뭐든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요즘 아이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지금 누리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옛날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시대가 오면 아마 부모 다 잡아먹고 주변 사람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 시대 오면 인간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요. 뭐 이것이 저거니 저것이 뭐니 어쩌니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그 기계가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게 주의 음성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AI가 가지고 했는데도 오차가 났는데 그 실수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보상이 됨을 알고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이 필요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이 그 대언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덕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힘입고 여러분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가 될 때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대신방도 우리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부흥회도 하려고 하고 왜? 바울은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이었어. 유대인들이 모인 곳 그곳에 가서 그들이 바로 깨달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지금은 살아야 될 사람이 뭐냐? 지금 저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주를 믿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살아날 때 이 지역도 살리고 이 나라 민족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대언의 소리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이 연결을 통해서 회개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고 때렸던 모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대언자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지역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으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는데 회개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다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회개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요. 6절에 보니까 심줄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에 합한 자의 자중자율, 근신을 의미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 성도들이 교제가 다 끊어졌어요. 성도들이 다 끊어졌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4월 말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를 이제는 유행병이 아니고 하나의 감기나 이런 것으로 지금 종교를 할 것으로 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버스나 이런데 병원 약국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라니까 물론 아파도 신고하지 않겠지만 10,000명 정도 쉬어서 이제는 일반 감기나 이런 것으로 이제 분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3년 동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끊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심줄이 생겼고요.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살이 오르지요. 살이 오른 것은 믿음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주시잖아요. 우리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자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믿을 때 어때요? 큰 산도 평지같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는 태산은 여러분 평지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 아무리 뒤집고 제끼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은 평지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가죽이 씌워지죠. 이것은 사랑과 착한 행실을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 뼈가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줄이 생겨서 우리 서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살이 올라서 믿음의 살이 올라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과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시체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군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 군대가 뭐예요? 큰 거예요. 교회죠, 교회. 우리가 여러분 만세 운동할 때마다 남북이 다 해서 10만 분이 교인이 안 됐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16명, 절반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고 십자가 군병들로 살아가는가 하는 걸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 큰 군대를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국가,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으면 남북 문제도 여러분 속히 해결돼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저 만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새 복음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살아 역사하시면 경제도 좋아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대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군사라고 하는데 지금 병사라고 하지요. 이 병사로 모집한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 잡히지 아니하고 자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군대와 같아서 질서와 규율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 복종이 필요하면서도 물리적인 힘을 가지지 않는 질서의 사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 물리적인 힘을 갖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 그대로 다 2000년 동안에 받아왔어. 그러나 교회를 이긴 자들은 없어요. 교회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복음이 전파됐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흩어진 자들, 도망가는 자들까지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핍박했는데, 그러나 교회가 말살된 게 아니라 수많은 정권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은 나라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전파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병사는 반드시 적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교관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내 어깨 정도 오는 것 같아. 키도 조그만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한 500명이 양팔로 쭉 서 있으면 이 단에 서가지고 이를 가르면 그 이 가는 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려. 우리가 이제 해병대는 순검이라고 하는데, 자기 전에 이제 인원 검열받고 잘 정돈되는 거 하루를 점검하는데, 이 시멘트 바닥이 이제 이렇게 내무실에 시멘트 바닥인데 긴 나무를 자기보다 몇 배 긴 것 같아. 제일 끄는데 우리가 눈도 못 돌리는데 이 끄는 소리가 막 진짜니까 아니라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이놈의 새끼들 넌 돼지와 같아. 돼지는 잔집에 한번 잡아먹는 것처럼 전쟁 때 한 번 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요 이를 팍팍 갈고 다니면요 그 이가 다 안 없어진지 몰라. 이 양반이 하사관 있다가 나중에 장교로 갔다는데 아주 군대 체질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는 반드시 여러분 적과 대결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존재 가치 있어 먼저 십자가의 병사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옛날 사극을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칼을 들고 있는 장군의 모습,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개개를 부린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자꾸 거짓으로 우리 하여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개개를 부리는 게 바로 마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른밤중에 왼밤 내주고 오리간 심리 가지고 겉으로 속까지 벗어주라, 이렇게 육적인 건 양보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 뭐 꼭 지금 현재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막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 가진 자,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억압하게 만들고 해방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장하고, 그리고 그 중에 늘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들이 빠진 게 있는가, 혹시 투구를 안 썼는가, 칼 놔두고 하는가,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장하고 가는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취해서 완전히 준비하고 무장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로마, 지금까지 2000년 속에 끊임없이 이 모든 권력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격하고 신앙에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믿음의 삶을 공격해 왔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해골 같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없이 뼈만 죽어가는 모습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다시 대언해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이 나라 민족도 살리고 오늘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